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5쪽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서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은 그 소산물을 낼 것인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경우에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내 규례를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는 방법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 태도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약속과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선입관이라기보다는 이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워진 구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약속과 성취로 봐야 된다. 아니면 언약과 성취로 봐야 된다. 그런 말들이 다 맞아요. 아니면 그 언약과 성취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 옳기는 옳아요. 그런데 옳다고 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약속과 성취로 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언약과 성취로 보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을 다 뒤집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다 뒤지죠. 그걸 다 풀어 헤쳐서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셨는가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1대1 대응 관계가 안 맞아요. 대응 관계가 맞았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살해할 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나중에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언약과 성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약속과 성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눈 뜨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라는 것을 눈 뜨고 읽으면서도 배제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의 상황이 어떠하였고 저떠하였고 아무리 해석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안식년을 지켰는가, 아니면 땅에 산물이 나도록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였는가라고 보면 안 행합니다. 율법 자체는 지켜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앞서서 안식년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7년에는 안식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해나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뭐 먹고 삽니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반드시 그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실 때 곧장 말씀하시지 왜 쉼표를 두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 죄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예요. 율법이란 자체는 인간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함이에요. 제 아래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진작 이 말씀을 하셨으면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안식년이 오기 전 그 6년째에 3년 먹을 소출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적극적 순종이 나올 텐데 왜 이제 말씀합니까?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안 지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식년을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걸 주셨는가? 그 이유는 거꾸로 들어가야 되죠. 새 언약을 세우신,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와야 돼요.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 제가 드렸으니까 열왕기하 19장에서 레위기를 거꾸로 해석해야 되겠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기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병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안식년과 관련되었다라고 보여지죠. 3년의 소출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4년 정도에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14년째입니까? 그때 이 아수르의 왕 북이스라엘은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랍사게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요. 1차로 이 쳐들어왔을 때는 거의 남유다 백성들 한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히스기야 그 14년 때째 이 사네립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 외에는 모두 다 이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나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이제 이 시종을 보내어서 히브리 말로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몇 명 되지 않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제 굴욕적인 요구를 하죠. 이 랍사게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히스기야라고 하면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고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입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죽이신 사건, 그리고 생명이 연장된 그것을 떠올리는데, 그걸 떠올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열왕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죠. 그 14절에 보면, 18장 14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정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러한 어떤 그 전쟁 속으로 몰아넣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순종이에요.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 있는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죠.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께 범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달렸는데 나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를 배반한 것 같아요. 애굽을 조금 의지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절 이제 네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1차적으로 의뢰하는 쪽은 애굽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그에게도 의뢰할 그 구석이 없다, 애굽 왕에게도 의뢰할 구석이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의뢰가 뭔가 하면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산당을 다 파하고 여호와만 숭배하라. 지금 이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 히스기야 왕은 애굽 왕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뭐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의 말에 의하면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 아수르 왕을 세운 분도 여호와인데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죠. 29절, 19장 29절입니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느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떠올라야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가? 그러면 심판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달리 말하면 안식년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과정을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는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안식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 유다죠. 유다 백성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거꾸로 소급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이들에게 안식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은 희생물의 피로 인하여서 안식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려보면 이 왕의 희생이죠. 이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놀라운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놀라운가 하면요.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해석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갖고 땅이 황복해 되었으니까 3년째가 되어야 비로소 땅이 소산을 내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거야 뭐 역사적 해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에 근거해 보면 안식년의 의미예요. 소출에 그 3년의 소출을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게 된 그 상태에서도 3년 먹을 소출을 다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버리면 유대교가 돼요. 옳은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해야 된다 했죠.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히스기야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기도였고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인공을 둘로 두고자 하죠. 나와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나와 그리스도 주인공 둘로 두게 되면 인간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갈까요? 자기 중심으로 가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둘로 표현합니까?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셨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안식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가죠. 안식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보는 성경 해석 부분 그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고 주님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 결과가 안식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안식은 부정당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황 끝나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을 주셨으면 끝내버리지 뭘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뭐 그런 번잡한 일을 벌이시는가. 그 뒤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걸로 끝나버려야지.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혀 끝났으면 더 이상 나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상황.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으로 신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육체는 육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육입니다. 육.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현재.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몸을 버리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이게 모순이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더 이상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육적 요소가 튀어나오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만 자랑케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완성의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그대로 부어주셨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는 모습은 육체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 속에서 출발하여 말씀을 보게 되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긍정하는 요소가 없고 주님의 죽으심만을 증거하기 위한 죄의 요소만이 빼곡히 드러남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의 죽으심만이 우리 육체 속에서 마음껏 증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